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과 목소리를 같이 해서 한 음성으로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이 일들 위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들이 가까웠습니다.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가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있으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주구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러나 저희 형제들이 올라간 후 주께서도 명절에 가셨으니 드러나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가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주에 관하여 수군거린 사람이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아멘. 여기까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인생이 뭐냐 할 때 정답은 없어요. 인생이 뭐냐 하는 것에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되게 뭐를 공부하느냐면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계 3대 그 철학자들 있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뭘 만드니? 신화를 만들었어요. 아폴로 신은 어떻고 제우스 신은 어떻고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정답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하는 데밖에 없어요. 우리 6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6장 6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살리는 것의 명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빵이라는 말,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느냐?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인생은 때를 잃어버린 자들의 세상입니다. 무슨 때를 잃어버렸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말씀하세요.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
아담을 들여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2장 17절에 가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이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거기서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명령이 아담에게 전달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3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에서 이제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생명과를 먹기 전에 루시퍼가 달라드는 거예요. 하와한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으로 하와를 미혹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 후손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이. 거기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었다면 인생은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래적이다. 원래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더라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 인생을 많이 사는, 그리고 가장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호화롭고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그랬어요.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느 때에 맞춰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는 그 참때를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킬 때, 웃을 때와 울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안는 것을 그만둘 때,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 때와 평화의 때라. 일하는 사람이 자기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이 없겠느냐는, 이런 많은 때를 겪은 인생이 무슨 그런 수고했다고 해서 얻는 것이 뭐냐는, 솔로몬이 있는 사람은 역사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삶을 흉내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사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느냐?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부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고 솔로몬만큼 영광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나 되는 여자를 데리고 흥청망청하게 한 세상을 살았는데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왜 필요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될 그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온인간 집에 가셨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뭐 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는 언제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전성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20대까지는 뭐를 하고 30대까지는 뭐를 하고 40대까지는 뭐를 하고 50대까지는 뭐를 하고 그렇게 부를 이루고 명예를 얻어야 인생의 전성기를 허송세월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나 몰라요. 성경에 보면 베다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도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죠. 눈먼 사람을 또 치료했는데 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치료하고 나니까 누가 치료했느냐?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치료하겠느냐? 예수님을 대변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고 해라는데 주장을 했어요. 어떤 때는 돌로 주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때가 언제일까? 주님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일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께 보고를 하는데 선생님 우리가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세상의 영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오늘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기뻐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갈 때를 내 때라고 합니다. 아주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때를 위하여 얼마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수 있는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 때가 안 되니까 주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님을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셨느냐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7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동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형님, 기왕 한번 스타가 되려면 이 명절 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가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비밀리에 이 갈릴리 지방에 와서 이거 뭐 이러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똑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만한 능력이면, 그만한 실력이면 한번 내세울만도 한데, 주님의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나게 할 바에는 가만히 숨어 사는 사람이 비밀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가서 이 명절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한 번에 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때는 언제일까? 언제일까? 언제가 내 인생의 전성기일까? 성경을 자세히 참고해보면 우리는 다 때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다 때를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을 그 때를 잃어버린 그 후손이에요. 주님은 자기 때를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했나 모릅니다. 자기 때를 위하여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43절에 보니까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다가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자기 때를 위하여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느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사와 교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니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다니면서 날마다 그렇게 배불리 빵을 먹여주고 그런 이 기록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때를 위하여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큰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애쓰고 기도하셨을 때 만발의 준비가 맞춰졌을 때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들어 묶으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도 그동안 자신을 숨기고 있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나서 예수님의 희생을 요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나는 어떤 때 어떤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즉 예비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나의 때예요. 그리스도인의 전성기란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은 그때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병자로 고치고 귀신이나 내쫓아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 그래 오셨다면 왜 육은 무익하니 전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할례받은 귀를 가진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음성에는 나에게 더 기쁨이 없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살인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앞으로 내 인생은 무익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살리는 영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무익한 육을 위해 살겠습니까? 무익한 육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로 예수 믿으면 몸에 병도 낫고 성공하고 내게 명예도 없고 내 인생에 전성기가 오니까 그게 소위 기독교인의 말살정책으로 사탄 마귀가 장난한 긍정적 사고라는 어리석은 이론이 긍정적 사고로 이루어질 것 같은 예수를 왜 믿어요? 맨날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고 주문을 있지. 주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로 성도들의 신앙을 짓밟아요. 미혹당해. 세상 가다 보면 그것이 더 좋아요.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뭐 성공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자도 되고 살만한 거지. 어떤 사람은 육신도 잘 되고 뭐 영적도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둘 중 하나지. 오늘 예수님 입장 못 보고 죽으실 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입장 못 보고 죽으실 때 나도 그와 연합하여 죽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줄로 살 줄로 믿노니 그게 내 인생의 때예요. 바로 주님의 때에 내 인생의 때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갖가지 기적도 행했습니다. 여러 가지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몇백 명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 날이 몇 때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때부터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이 마가지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한 400~5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약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의 약속은 때가 되어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몸으로 물에서 난 내 육체가 죄의라는 것들은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주님의 때와 내 때가 맞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명예를 얻을 때입니까? 지혜를 얻을 때입니까? 건설을 얻을 때입니까? 많은 목사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전성기 때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아가지고 큰 건물 지어놓고 내 이름도 번쩍 한번 내고 그게 내 인생의 전성기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가 그와 하나가 돼서 물에서 나온 내 육체가 모든 죄에서 해방될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나 어린 집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육친의 동생들이 형님 이러지 말고 와서 한판 합시다 이러지 세상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오늘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잘 아셔야 돼요. 나의 때를 찾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하지만 나의 때를 찾지 못한 사람은 전혀 무익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때를 찾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이제는 그때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늘 들려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내 때는 성령을 받아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와 내 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다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을 때 나도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때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 형상을 닮은 복받은 사람으로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때와 내 때가 하나 될 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리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육신의 정욕은 내 때를 점점 멀리하고 있어요. 미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요구하느냐?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의 졸개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가 내 인생을 바꿔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 근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나의 때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고 그러고 나서야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지금의 때를 여러분 내가 놓쳐버리면 다시 기회가 안 올릴지도 모릅니다. 곧 이 시간이 주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짧은 인생 역사를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의 때와 하나로 맞출 수 있을까?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